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마이크 잘 조정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주보하고 달라요. 주보는 10절로 되어 있는데 6절부터 16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러면 자, 화면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삶? 자,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신앙 지도를 하기 위해서 편지로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서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질문들을 편지로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편지 읽듯이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받아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은 6절부터 9절까지 그 앞부분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지혜하고 그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 그러면서 그 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 7절 봐요. 그렇죠? 나와요, 안 나와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7절 그 후반에 가서 보면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8절에 가가지고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만약에 이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면 그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통치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겠죠? 눈으로 못 봤으니, 귀로 못 들었으니 마음에 떠오를 수도 없고 뭐가 어떤 건지 상상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가가지고는 9절에 가가지고는 끝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믿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 지혜.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요? 전혀 관심이 안 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좀 알고 싶다.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막 알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그렇잖아. 잘 생각해 봐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귀로 들리지 않는다.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지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련해 주신 지혜다. 한번 알고 싶지요? 알고 싶잖아요.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궁금하고 뭐 어떤 건지. 일단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싶고 알고 싶은 소망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추어진 비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이 지혜,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는가? 알아야 되겠죠? 알고 싶지요? 싫은 사람은 뭐야? 그렇죠? 궁금하잖아. 깨닫고 싶잖아. 어떻게 깨달을까? 어떻게 깨달을까? 첫째, 성령님이 계시를 하셔야 깨달아요. 뭐라고? 성령님이 계시를 하셔야 깨달아. 그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0절을 읽어도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께서 계시하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비밀이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이 지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께서 계시하셔야 깨닫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9절 끝부분을 다시 보세요. 9절 끝부분을 다시 보면 누구한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 주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10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것은 누가 계시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를 하셔야 된다. 그럼 요 9절과 10절을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 주신다. 아멘. 그러면 답이 정확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한 11명 사랑하고 나머지는 지금 그렇게 선뜻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해.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뜻 말할 수 없어. 사랑하지 않거든, 내 마음이. 그러니까는 선뜻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뜻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감추어져서 아무나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지혜를 계시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 같은 사람도 뭐 그렇게 될까?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안 든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 성령님의 계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런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다가 보면,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 하나님, 여기 님자가 꼭 붙어서 금방지게 성령님에 대해서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 성령. 지 친구야? 금방지게.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고 성령 이러면 안 돼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거는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 분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한 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거죠.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말은
독신주의자들 혼자 살아도 된다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동성애자, 이런 면에서 동성애자들은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라는 건 뭐예요? 애 안 낳고 성 즐기겠다는 거죠. 그것도 성도 정상적인 성이 아닌 애 안 낳고 성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일찍 하셔야 돼요. 뭐라고?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게 보기 싫었다 그랬어요. 보기 싫다. 독신은 보기 싫다 이 말 아니에요? 또 이런 말하면 또 혼자 사는 사람은 또 상처받을까 봐 겁나 죽겠네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해요.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독신주의 돼요, 안 돼요? 일찍 해야 돼요, 늦게 해야 돼요? 40살에 해요? 결혼 일찍 하세요. 그리고 둘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아이 낳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세요. 아멘? 왜 그러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게 60대 중반이 돼서 깨닫습니다. 아주 절실히 깨달아요. 절실히. 야, 그렇게 가족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깨달아요. 내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애를 11명을 낳아가지고 형제들한테 치해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형제 많은 게 또 그때는 또 한이 져가지고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못 깨달을 때인데 야 11명 형제들 부모를 보고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못 가르칠 거를 왜 낳았어 이렇게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왜 낳았어 책임도 못 질 거를 왜 낳았어 그러면서 11명을 낳았는데 뭐 밥도 제끼를 못 얻어먹어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밥 한 끼 없어져 버리고 그럼 굶어야 돼 11명이 한 집안에서 바글거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나는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서 애를 안 낳으려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소치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어. 그래서 임신했다고 싸웠어요. 뭐 임신은 지 혼자 하나? 임신했다고 막 싸우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가소롭고 웃겨. 웃기지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를 모르니까. 그때 낳기를 잘했지. 그래 애를 넷을 낳아놨더니 야 이게 지금 내가 힘이 없어지고 이 나이가 되니까 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귀하네.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어요. 함께 살아야 돼. 함께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이 세 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경륜까지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신다. 그 말이. 이거를 11절에 가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예를. 뭐라고 예를 들은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11절을 잘 보면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사람의 영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 들어보세요. 자, 이게 지금 뭔 말이냐? 자, 내가 이제 이 예를 드는 게 제일 좋겠네요. 내가 안태주의지요? 맞아요? 내가 안태주의. 이 안태주의는 안태주의 안에 이건 이제 눈으로 보이는 육체고, 안태주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한번 해봐요. 내 영이 나를 다 안다.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안태주의에 대해서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비유하기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다 안다. 아멘?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느냐? 내 영이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다면 내가 내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그래요? 나는 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영을 깨달을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거지. 이해 가세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내 영이 내 영대로 그대로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못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못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재창조 또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려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그냥 영접한다고 영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새주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렸고 예수님이 나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새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되어 내 안에 새주인이 되셨을 때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고요. 자,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달콤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자꾸 졸음만 오고
하품만 쌕쌕 나오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영인 내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라. 알았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12절부터 13절을 봅시다.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12절 봐요. 12절 다시 보세요. 자, 12절 보면 우리는 뭘 받은 게 아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다. 뭘 받았다?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을 모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를 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까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귀에 안 들린다고 그랬죠. 마음에 안 떠오른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과 선물과 연결을 해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뭐예요? 선물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선물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이유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깨닫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내 영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고 거듭난 영을 가졌을 때, 거듭난 영으로 가져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죠.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해요? 예. 그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를 못 깨닫느냐? 육적인 인간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못 깨닫느냐? 그거는 사람 말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깨우쳐 주기 때문에 내영을 가지고 그대로 내영대로 있는 사람은, 육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내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못 깨닫는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런 말이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막 멋있어. 나는 막 이거를 깨달으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 나는. 할렐루야. 안 날아갈 것 같아? 그럼 이상해. 이상하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령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려고 하면 내 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선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그게 잘 봐요. 자연에 속한 사람은 자기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를 잠깐 봐요. 근데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다고 윽박지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윽박지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려면 윽박질러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이 돼서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영접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은 형편없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돼야 되는 거지, 결단이. 아멘. 아직도 곧 자기 경험이 더 낫고 자기 지식이 더 낫고 자기 능력이 더 낫고 자기 지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을 리가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얘기를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봐요. 자, 그 뒤에 읽어봅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어리석고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뭘로만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께서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고, 신령한 것은 성령님이 시키는 말로 하니까 신령한 말이에요. 이 신령한 말은 육적인 것을 가지고는 못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못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15절을 가지고 질문 한번 해볼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고 신령하다고 자꾸 대답을 했어. 맞죠? 신령하다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신령하신 분들한테 내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까? 이게 문제지요. 나는 여기 고민이 딱 되더라고요. 아니,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말은 맞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왜 그 도사 영화 봤나? 도사? 모텔 도사 나오고 취객 같은 거 이런 영화 봤어요? 그게 이제 도사가 말이죠. 도통을 했어요. 뭐라고? 도사가 도통을 딱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저 뒤에서 화살 날아오는 것도 알아. 젓가락으로 탁. 그죠? 저 뒤에서 누가 뭐 하는 것도 탁 알아. 이게 이제 도사예요. 도통한 사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게 지금 그 말이거든. 도를 다 통해서 도통을 해서 머틀도사처럼 취객에 나오는 술도사처럼 모든 걸 다 알으면 활을 날아오는 거 탁, 탁, 탁. 파리까지 탁. 완전 도통을 했어. 완전 도통을 했어. 그러니까 뭐 어느 사람도 이 사람 앞에 와서 근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접을 못하지. 다 아니까. 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번접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과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달통을 해서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도사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서 딱 보면 딱 판단이 돼. 그래가지고 척척척 되면 좋겠는데, 그죠?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렇죠?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잖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분별한다는 말이죠. 아멘. 진짜 그러면 세상이 감히 우리를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세상을 다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할 말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뭐의 문제냐? 여러분들과 내가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들어요. 잘 들으라고. 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 언제 예수를 믿었어?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지금 몇 년 지났어? 예?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10년 동안 10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10년 동안 자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자라가지고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 자,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자, 봐요. 내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그 사람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 자랍니다. 자라는 개념이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고. 이걸 빨리 깨야 돼요. 내가 10년 믿었기 때문에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라. 20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건 지금 접근 방법이 틀렸어.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질문 다시 할게요. 목회를 평생을 한 사람이야. 50년을 목회를 했어. 미국에서 유명한 방송 설교가야. 그런데 이 사람이 7개를 범했습니다. 왜 이렇지요? 아니 50년을 예수를 믿고 50년을 목회를 했는데 왜 7개를 범하지요? 안 자랐나? 50년 동안 안 자랐나? 뭔가 접근 방법이 이상하지요? 아, 예수님을 30년을 믿은 장로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집을 새로 짓고 집안에다가 시체를 감춰가지고 그냥 왜 부흥사들이 간증하는 거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따라가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거기에 여자 시체가 있어. 왜 장로가 이래지요? 왜 자랐는데 이래?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죠? 뭔가 접근 방법이 틀렸지요? 접근 방법이 틀린 거라. 접근 방법이 틀린. 그러면 이 개념을 빨리 치워. 안 자랍니다. 10년 믿어도 안 자라고, 20년 믿어도 안 자라고, 50년 믿어도 안 자라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의 삶을 할 때 사람의 본성이 개조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사람의 본성은 개조가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예수 영접하면 거듭난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거는 개조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성향이 바뀐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을 모른다고 등지고 거절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던 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영이 바뀐 거라고. 그렇죠? 그게 거듭나는 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영이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들어오셔요, 안 들어오셔요? 내 안에 들어오지요? 내 안에 들어온다고. 자, 여러분들 안에도, 내 안에도, 여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세요. 맞아요? 내 안에도 내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릅니까? 같아요. 똑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와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뭐이 달라? 뭐이 달라? 다른 게 뭐이 다르냐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뭐이 다르냐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 그거는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예요.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다스림을 받으면 바로 신령한 자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멸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지멋대로 하면 그 순간은 옛날 개조되기 전에 모습하고 똑같은 거라고. 아멘?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기간을 많이 지나면서 몇십 년을 믿었다고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합니다. 그 개념이 틀렸어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스릴 때 다스림을 받으면 뭐예요? 다스림을 받으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고, 다스림을 안 받으면 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옛날 그대로라고. 옛날 그대로. 알았죠? 요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에게 순종을 하는 순간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거기서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가 말이에요. 아멘? 그럼 한 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폈어요? 자, 63절 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폈어요?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6장 63절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생명을 주는 게 뭐라고? 영이다. 영이다. 육은 뭐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그 말씀이, 저를 봐요. 그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말씀은 이코르 뭐예요?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영. 말씀이 영이라고.
그럼 요거를 인간에게로 가지고 내려와서 봅시다. 자, 인간이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요? 말하지요? 사람이 말을 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뭐예요? 영이지요. 그 사람이 영이죠. 그럼 내가 분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람하고 대화를 요 1시간만 딱 하면 그 사람 영 다 알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뭐 음란한 얘기를 하고 뭐 계속 여자 꼬신 얘기하고 이런 얘기 계속하면 그 사람은 영이 뭐예요? 그건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뭐 사기치고 막 덩치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자꾸 해보니까 말끝마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막 이런 걸 해. 그럼 그 사람은 무슨 뭐예요? 남을 비방하는 영인 거죠, 그 사람이. 이해가세요? 적어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남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이런 거를 쭉 들어보면 아, 그 사람은 영은 누구 영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잖아.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은 말씀이 영이라 그랬고 말이 영이라 그랬는데 자, 이 말씀, 이 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에서 나오죠. 그럼 결국은 뭔 말이에요? 결국은 생각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영이라는 말이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이 다 나와요. 거듭난 영인지 거듭나지 못한 영인지도 말 들어보면 다 나와요. 말 들어보면 다 나와. 아멘?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내 영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갔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그 사람은 생활 방식이 달라지죠. 사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태도를 바꿔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가치가 바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생각이 바뀌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를 못 깨닫는다고 자꾸 다구치면 돼, 안 돼? 안 되고 이거는 성령님이 계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해야 되는 거라. 알겠죠? 계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열광을 하겠어? 왜 열변을 토하겠냐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10년 믿었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무슨 판단할 수 없어. 아멘. 그럼 그걸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을 봅시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 시작.
무슨 요소 잠깐 잘라가지고 정렬 잠깐 하면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저를 보세요. 사느냐 죽느냐,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 말이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이 나는 사느냐 죽느냐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데 나는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잘 봐요. 맞죠?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더 이상 살 마음이 없고 죽는 게 훨씬 낫다. 죽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왜 못 죽느냐? 못 죽는 이유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발전,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유익하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니까 내가 안 죽고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게요, 영이 없는 사람이 이 말 들으면 미친놈이라 그러겠지. 미친놈,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읽어보세요. 자, 다시 21절부터 26절까지 쫙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다. 계속 읽어요. 26절 시작. 내가 안 죽고 살아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키워주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발전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많아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믿음 때문에 사는 거지. 나는 지금 죽어도 한없다. 죽으면 훨씬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근데 요거를 육적인 인간은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보고 욕을 하는 거지만 우리 깨닫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난 주님하고 지금 황금길 걸을 건데 내가 왜 여기서 나무 바닥에서 구두를 신고 이렇게 목이 아프게 이렇게 막 한 시간씩 외쳐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고, 말의 의미가 있는 거지 분명히. 그렇죠? 그게 영적인 얘기를 아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더없이 축복자예요. 그러나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믿음하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고 주님 성령님이 계시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 그 감추어놓은 비밀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지혜를 깨닫고 살아야 돼. 그 지혜를 깨닫게 돼. 그거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 정말 이 땅에서 호의호식 못해도 괜찮습니다. 깨달은 자는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